며칠 전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였던 한 형제가 주님 품에 평안히 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다니던 그 병원에서 그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면회로 시작되었던 교제가 조금 지나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로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주님 품에 가기 전날, 그날 마지막 보고 와서 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그 형제와 만남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사람과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첫째,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사야서 42장 3절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분의 성품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정말 그분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하심이 어느 만큼인지 내가 깨닫게 되었다.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분은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껴 우리와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좀 더 내게 이게 부딪혀 왔단 말이에요. 그 형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들풀교회에서 전하는 내용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더 확고히 전해야 되겠다. 이 세상의 삶이 주는 안전과 평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 때로는 이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또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사역의 길을 시작하기 전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부모님이 믿음 가운데 주님 품에 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려면 저도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인 소망 안에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되고 나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는 직분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나서 내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저들의 신앙을 또 지켜가야 된다는 이 사역이 열심히 생기다 보니까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막연한 지식은 남겨져 있었지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형제로 말미암아서 그들만, 다른 이들만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색이 많이 바래져 있었구나.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거기에는 빠질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형제의 상황을 보면서 저의 믿음이 되돌아보는 시간, 또 그것이 원래 위치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 형제는 아픔으로 침대에 누웠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사역을 했던 것이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갑자기 뚱 하고 하는데 멍해지는 순간, 말로 하는 교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그러한 말로 어떻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제는 침묵과 오랜 시간의 인내로서 사역을 하는 저에게 그 사역자를 가르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라 믿음이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참 가르치기 힘듭니다. 또 배우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항상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야 라고 일단 부정하고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그걸 자꾸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좀 어리석지요. 사역자가 됐다는 게 이렇게 어리석고 좁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는 바로 이러한 사역자를 가르치는 그 사역자 위의 사역자였던 겁니다. 그의 삶이 무의미한 것 같았어요. 정말 그 형제만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이 어리석은 제가 더 아파 보인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장한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해 보이는 형제였는데 그분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교훈을 받아라. 너 위에 선생을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며칠이 지났지만 그 여운이 저에게는 멍멍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풍요와 편리 앞에서 죽음이라는 사실과 그 현실을 잊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게끔 하죠. 열심히 달리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느라고 무엇을 잊어버려요? 영원에 대한 생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죽음이 내 현실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남의 일로만 여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아주 교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내게 절하라. 만천하의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 영광은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꼭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살잖아요. 물론 필요를 위해서 좋아요. 좋은 점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그 자체가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 그러한 거짓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내가 너의 손을 도와 인도해 줄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풍요와 건강과 명예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삶,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위해 끝까지 다름질을 하기를 맞이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누구나 그 믿음 안에서 또 믿음 없이 이 땅에서의 생명 제한된 시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 형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할 때 기억되어졌던 그 가사를 같이 내뱉고 기도하고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가 자기 힘으로 내뱉아 할 수 있는 기도는 한마디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는 사람에게 자기 혀로 종알종알대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원의 생명에 대한 소망. 육은 그 침상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삶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했던 그 모습을, 그 말 한마디를 저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풍요를 누릴 것인가, 어떠한 명예를 나타낼 것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아마 저의 앞으로의 그 성경 이해 내용들이 거의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참 생명을 위해 세상에서 오직 믿음의 삶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